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4장 지금 18절부터 말씀은 내용 그대로 쭉 순차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거듭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다가 이제 야단 맞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 아론을 준비시키셔서 벌써 30절 보면은 모세 대신에 아론이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은 다 환영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의 고난을 다 감찰하셨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아주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24절부터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들립니다. 그죠? 아마 오늘 묵상하신 분들은 그거 참 이상하다. 옛날에는 그냥 슬쩍 지나쳤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길에서 숙소에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어요. 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보내셔놓고 왜 죽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모세의 아내가 등장해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를 피난 편이라 했다. 그러니까 26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때라고 되어 있는 피난 편은 할례다라고 하는 것을 괄호 안에 넣어놨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짧은 시간 동안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맥락인가 하는 그러한 점들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피난 편이라 하면서 불렀던 그 할례의 의미 그리고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모세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러셨다. 그렇게 쭉 대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백성을 인도하려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을만 하겠습니까? 준비가 돼도 나올까 말까 한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길에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모세는 뭐 어차피 죽을 인생이긴 하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앞뒤 문맥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바로하고 어떻게 대결 구조를 세우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네가 안 놓으니까 나는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 하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왜 준비가 안 돼서 죽이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딱 잘라놓고 보면은요 말이 안 돼요. 앞뒤로 쭉 봐야죠. 하나님께서 준비가 됐으니까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준비해야 할 것은요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은 좀 하는데 앞뒤도 안 맞고 사람들이 내 말을 쓰면 인정도 안 하고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처가살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야곱처럼 이렇게 강교하지 않아가지고 처가살이 하면서 이렇게 좀 모아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뭐에 부르십니까? 하나님 손에 그냥 가세요. 어느 목사님은 지난 주일날 그 대목을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맞다. 너는 못하지. 네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네 힘으로 했다 그럴 거 아니냐. 네 돈으로 했으면, 네 양식으로 했으면, 네 무술로 했으면 네가 했다 그럴 거 아니냐. 너는 이제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 40년 동안 애국 궁정에서 배웠지만은 무예를 배웠지만은 40년 동안 양치면서 군살 붙을 거 다 붙었고 근육 있던 거 다 없어지고 더구나 연세도 해가지고 점점 근육은 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붙어버리고 등은 점점 굽어가고 눈은 점점 안 보이고 학술은 무슨 학술이에요? 양들하고 무슨 학술을 하겠어요? A양, B양, C양,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 그건 애들이 나는 거죠. 무슨 학술이에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재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있지 않냐. 너는 약하지만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말을 하는 네가 강한 것이야. 심지어는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너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냥 앞서서 보내시잖아요. 아론 보고 가라. 가서 다 준비해. 그러니까 모세가 준비할 것은 결국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 것. 그런데 그래서 보내셨는데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참 잘 봐야 되는 것인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임직식을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당회원들도 다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고 안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지네들끼리 놀고 있네, 놀고 있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또 조금 이렇게 뭐 하냐 그냥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개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채우시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A분과 B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한 분은 안수하고 한 분은 교회 앞에서 공포하면서 그렇게 종으로 세우는 거룩한 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집사님 그러던 분들을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호칭하면서 이제 더 구별되고 거룩한 그러한 생활을 하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리스펙트를 그렇게 해드리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50년 성역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너 네가 좋아서 네 영광 다 받으면서 월급 꼬박꼬박 챙기고 네 먹을 거 너 좋아하는 거 다 했지. 너 좋아서 한 거니까 너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죽어서 왜 나한테 하냐? 살았을 때 너 네 좋은 대로 살았듯이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당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말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유기체적인 교회라 그래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허물 많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어제 잘못한 거 있으면 오늘 또 회개하고 하나님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일으켜 주시면은 내일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자기 스스로 경험을 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사였네 하고 있으면은 벌써 주님께서 진작부터 지워버리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꼭 그 부분을 명심하셔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서도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도 하겠어요. 아직은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도 한번 여기가 어떤 데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와 보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분한테는 지금 영존하시고 이렇게 유기체적인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영의 눈이 감겨 있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그랬을 때는 그분한테는 뭐가 보입니까? 주일날이면은 마이크 저 혼자 잡고 지가 다 하는 목사. 그리고 뭐 머리가 희끗희끗 하셔가지고 뭐 잠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노년층. 그리고 뭐 또 저쪽 부엌에 가면은 뭐 어느 때는 좀 뭐 가끔가다 뭐 쨍그랑거리는 소리도 나지만은 뭐 그냥 아주 불이 나게 뭐 그냥 자기는 뭐냐 이렇게 움직이시는 뭐 어떤 여자분들. 그분들한테는 그것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려운 용어로 조직체적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방편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참 안타깝게도 나 자신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고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해야 될 때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고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추구해 나가야 될 때 조직체로 하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면은 여기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느 정도로 온유했냐면요, 천하의 모세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온유했어요. 그만큼 그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떨어졌어요. 딱 절반씩, 인생 절반씩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저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솔직담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인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유기적인 관계죠. 지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와 1대1로 맞붙어야 되는 모세는요, 어때야 됩니까? 흠결이 없어야 돼요.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바로와 만나야 되는 모세한테는요,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하고는 구별되는 그 표시.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안 해도 돼요. 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믿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식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고 건넌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면서 그 앞에서 바로와 맞닥뜨려야 되는 모세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보여줘야 할 조직적인 표시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남자들 이 치마 입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한복을 입는데 그 예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요새는 다 대충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안에다 네일을 입으면 예법에 어긋납니다. 웃긴 얘기인데 남사스러워서 안 웃으시나 보죠. 그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저 절벽 위에서 영국 잉글랜드 군대가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앞에 있다 뒤돌아서 그리고 이렇게 확 올리잖아요. 유심히 안 보셨나 보네.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입는 그 남자가 입는 치마를 입는 예법이 속에는 안 입는 거예요. 근데 요새 그거 어떻게 그러고 남사스러워서 다녀요. 그래서 대충 입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펍이라는 데가 있어요. 선술집. 그러면은 이제 무슨 잔치 끝나고 오면은 그거 입고 나서 이제 한잔 하려고 들어오거든요.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나 입었지? 안 입었다. 그래? 한번 그러면 펼쳐봐.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법에 맞게 했으면은 너 입었지? 그런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한 잔씩 사야 돼. 근데 내일 입었으면은 예법에 어긋난 사람이 한 잔씩 다 사야 돼. 근데 지금 모세는요, 할례 받았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5장 5절을 보면은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전부 할례 받았다고 나와요. 그 사람들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지 자식 양피를 뗐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표시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할례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법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법.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야. 그러니 내가 비록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나를 이스라엘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볼래? 제가 왜 스코틀랜드 사람들 얘기 곁들여서 드렸는지 아시겠죠? 모세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본문을 보니까 치자식을 안 해. 치자식. 왜 안 했을까요? 사람은 다 자기 식대로 성경을 읽어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 모세가 나하고 똑같네.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할례를 안 했어요. 아니 그 더운데 그 아이들 아프게 뭐래.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누가 할례합니까? 할례하는 거 막았던 사람.
지금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지 어떤지 몰라요. 십보라는 하나님 안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인 거를. 그래서 남편이 자, 우리 백성들 좀 한번 어떻게 사나 보러 가야 됩니다. 장인어른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니까 따라 나섰는데 이 남편이 죽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람 선지자를 막으신 하나님께서 칼을 든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셨던 것을 연상하시면 이 모세에 당한 위경한 것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십보라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서 자기 남편 발 앞에 던졌겠습니까? 왜요? 모세는요, 모세의 집안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그 정체성이 돼야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얼만큼 철두철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 이 중간에 끼어든 세 개의 절로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는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와 맞닥뜨려야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모세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식부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은 두 아들하고 아내는요, 뒤로 남겨두고 모세 혼자 갑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불쌍한 내 새끼 그냥 안 받고 그냥 나 따라오지 않고 있었으면 있었을걸. 괜히 따라와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그냥 애꿎은 살이나 베고 그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조직적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지금 10장으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하려고. 어떻게 오늘 9시 반까지 좀 시간 좀 내시겠습니까? 뭐 말씀들 안 하시면 긍정하시는 걸로 알고 시작할까요? 신약적으로 보면은요, 세례입니다. 그런데 대충 넘어갈 성질이 아니에요. 더구나 조직적으로 리더십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그 표시는 있어야 돼요. 오늘 생애 가운데 집사님으로서는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데, 제 말이 맞죠? 말 안 들으시면 강등시킬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뒤로 2번 대표 기도하셨어요.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교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표시를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이 우습게 봅니다. 왜요? 니캉 내캉이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요, 마음에 받으라고 그러시고 특별히 귀에 받으라고 그러시고. 왜요? 이거를 잘라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여지껏 세상에서 다 찢기 묶고 해가지고 꽉 막혀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었다간 안 돼요. 더구나 이 마음은, 이거는 세상 게 아니고 나 스스로.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은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것이 약하다고 되어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굳어져요. 심지어는 낳아주신 부모님 말씀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내서 말씀을 듣고 이거를 도려내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 그래야 산다.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 하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나 할례 받았다. 요즘에는 안 받으셔도 돼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물 정결법이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듯이 할례법도 그렇게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세례로 이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공중 앞에서 고백하고 그 이후로 살기 시작한 삶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스운 것 같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시면서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해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손할례당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서 비는 예수의 당, 그 예수의 할례당이 되라고 목회서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자신들이 과연 얼만큼 구별된 삶을 사는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나하고 같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이 맡고 있었던 그것으로 나를 바로 잡으면서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 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만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저 뒤에 있는 신약 성경 393면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니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드시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자녀 양육하면서 얼마나 힘드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그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내가 피 흘리는 것으로 받으면요, 그것 또한 오늘 기도하신 대로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을 증거하시니 나 그 길 가겠다고 서약하고 세례 받았으니 모세처럼 길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실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거 다 지나갔고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가만히만 계셔도 지도자가 되시죠. 왜요? 이 생존 세계에서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데 이 생존 세계가 아니고 저 영존 세계, 아니 이 영존 세계에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지도자로서 세워감을 받는 것은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시면서 나를 점검하시고 또 혹시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실 때는 속히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나가서 대언하라 그렇게 하시는 그 음성을 받아